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 간의 법정 소송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분쟁거리가 생겼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지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바울은 강하게 주장합니다. 왜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될까요? 교회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은혜로 덮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질서해집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세상 법정이라도 가서 명확하게 판결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건데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당시 교회와 세상의 문제 해결 방식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재판하고 이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회개와 용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남을 이기는 것보다 용서해 주는 것이 더 수준이 높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수준 높은 해결 방법이 있는데 수준 낮은 해결 방법을 따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은 상대방을 고발해서 재판을 걸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따져서 이기면 말 잘하고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줬고 그것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남을 이기는 문화가 바로 이 재판 문화입니다. 재판에서 이긴 사람은 기분이 좋지만 재판에서 진 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상대방을 꼭 이겨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이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기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하나가 죽거나 완전히 패배해야 재판이 끝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 풍조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당시 세상의 재판을 불의한 재판이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성도들의 일로 고발하는 것을 바울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고 전사를 판단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세상의 문제 해결 방식과 그 수준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해결 방식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어떻게든 상대를 이겨 먹으려는 것보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수준이 높은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수준 높은 교회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수준 낮은 세상 풍조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서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이겨 먹으려고 하는 일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재판에서 남을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회개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는 수준 높은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남이 아니라 형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서로 싸우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게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는 싸운 후에 금방 사과하고 화해하고 용서해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어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의 수준이고 성도의 수준입니다. 어떻게든 이겨먹으려는 세상 풍조와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통 바울 사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면 한 단계 수준을 낮춰서 차라리 저주라고 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를 당해주고 속아주는 것은 저주라는 말입니다. 이해해 주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이기는 곳이 아니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해 주는 사람입니다. 회개와 용서가 안 되면 져주고 이해라도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수준 낮아서 세상 풍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해 줄 수 있고 져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준이 높아집니다. 수준이 높아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원래 죄인들이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수준이 높아지려면 공부를 하거나 교양을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회개하고 사과하고 남을 용서해주고 져주고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 남을 이겨먹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하고 져주고 이해하는 수준 높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식보다 수준이 높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과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져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림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의 성도들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며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세상 방식 따르지 않고 하나님 방식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